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시어서 이 땅 가운데 심기어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들이 많이 맺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모리얼 데이.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에서는 무슨 날이죠? 현충일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 장병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청춘을 나라와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지키고자 이날에 그 전쟁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희생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으로 역사되어지고 기억되어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의 자유와 평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친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로 또 현충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 미국에서도 수많은 경찰관들, 소방관, 또 봉사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희생함을 통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정신 속에는 인류가 함께 나누는 공통의 가치, 즉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참다운 용기이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희생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고 또 메모리얼 데이를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아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는 위기의 직면에 있기도 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라는 위기,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아픔을 돌려줘야 하며 모든 사람이 살인과 폭력의 도구를 함께 내려놓자라기보다는 저 사람들도 들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총을 들자라는 그러한 위기.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개발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많은 핵무기를 들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이상한 논리의 위기. 너는 내려놓고 나는 갖고 있겠다라는 위기. 이런 위기가 이 시대의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에 보면 이 세대는 희생이 미덕이 되지 않아 가려고 내 것 지키고 내가 편하고 나는 군대 안 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 1등 군대 이야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번째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왜 남자들은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할까요? 요 며칠 사이에 뉴스를 보았는데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병사에게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병사도 국가 유공자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오후 시간은 전투체육의 날입니다. 오늘 요즘에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치면 전투체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의 뇌는 그렇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위기의 상황에는 사람의 뇌는 그 시간에 짧은 순간에도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착착착착착착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사고를 탁 당한 순간 그 짧은 순간인데도 평생의 사진이 주마등과 같이 쫙 흘러가면서 굉장히 오래된 또 긴 시간처럼 느껴질 때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짧은 순간에도. 그것처럼 남자들은 이 시간이 군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짧은 순간인데도 수많은 기억을 놓치지 않고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남자들에게는 군대에서 겪은 일이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마등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눈물 먹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했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 먹은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초코파이 하나,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여기서는 요즘 잘 먹지도 않죠. 근데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위력 있는지 알게 됩니다.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양심도 팔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법당에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초코파이 법당에서는 3개 준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법당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른 앞에 가서 먼저 초코파이를 얼른 까먹고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손을 들어서 하나 더 먹으려고. 너 입 벌려봐. 어떻게 됐을까요? 초코파이가 시커멓게 끼어있고 이 초코파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이게 바로 초코파이의 위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단 한 번도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부족함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4주, 6주 동안에 단 걸 못 먹습니다. 텔레비전도 못 봐요. 그리고 제 당시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1월 달에 군대 갔는데 6주 동안에 병사들로 하여금 담배를 못 피게 했어요. 사회에서 담배 피던 병사들이 몰래 분대장 몰래 소대장 몰래 담배꽁초 주워다가 몰래 피다가 걸려가지고 연병장을 돕니다. 얼마나 참기 어려우면.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처음으로 자기의 한계를 느껴보는 시간. 구두약 하나, 여러분 화장지도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나눠주는데 요즘처럼 그냥 길게 해가지고 코 몇 번 풀어버리고 화장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에 들고 갈 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말, 팬티, 내무사열 때에 자기 양말과 팬티가 개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차례를 받기 때문에 양말과 팬티도 잘 빨아서 잘 내려놓고 간수를 하지 못하면 없어져요.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국방부에서 옛날에는 갈색과 군청색 팬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삼각 팬티로, 요즘에는 사각 팬티 5종 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사각 팬티 5종 세트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여전히 군생활을 하면서 이걸 잘 간수하지 못하면 손빨래 해가지고 널어놓으면 지키지 않으면 없어져요. 부족한 거예요. 처음으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세상의 때를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그 세상의 때를 벗고 그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자꾸 여자들은 싫어하는데도 자꾸 하는 거예요. 좀 말아달라고. 여자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애 낳은 얘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시간, 그런 훈련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희생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리고 빠지면 야, 너 대단하다. 장군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생을 싫어하는 시대의 자화상, 제가 하도 재밌어서 그 논산훈련소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도 재밌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군대 가기 싫은 놈이 병무청 게시판에 올린 글, 이런 이 글이 있어요. 군대 가기 싫은 놈이 병무청 게시판에 올린 글.
요즘에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이에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쟁을 하는 건데 병사도 나오고 총을 든 비행기도 나오고 또 탱크도 나오고 서로 그것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게임인데 요즘에는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에게 상금도 주는 이런 프로게이머들도 생길 만큼 굉장히 인기인 그런 게임이죠. 그런데 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 한 젊은이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 가기 싫어서 병묵천 게시판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관이 보내준 입영 통지서 잘 받았소. 하지만 이미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을 거쳐 브로드워까지 20번의 비밀 작전 수행을 성공시킨 바 있고 4만 명의 SCB, 여기는 이제 군사들을 SCB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초병 군사들에게 노동을 시켰으며 약 2만 명의 특전사의 진격 선두지를 하였소. 물론 때에 따라선 서플라이가 모자라 한두 명쯤 내 손으로 죽이기도 한 것도 사실이요. 또 5,000대의 탱크를 지휘하였으며 상대의 1,000대의 폭격기를 격추시켰는데 이제 와서 한낱 잡병으로 다시 들어가 2년 2개월 동안 미네랄만 캐란 말이요. 지금까지 수천 시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우스 한 손으로 잡고 테란 병력의 공격력과 방어력 향상을 위해 애써온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간다면 밀려오는 저글링과 릴커의 조합은 뭘로 막을 것이고 셔틀에서 내리는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폭격기는 누가 막는단 말이오? 군입대 사양하겠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자 병무청에서 답글이 왔습니다. 그 파괴의 신 디아블로와 군주 바하를 처치한 분도 지금 이 훈련소에 와 있어. 당장 국방부의 품으로 오시오. PS. 지금 가까운 PC방에 가보시오. 님 말고도 지구를 지킬 사람 많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나라 지킨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청년들 사이에 군대를 면제된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신의 아들, 방위나 공익이 된 친구들을 장군의 아들, 저와 같이 최전방사단 GOP대에 배치된 사람은 어둠의 자식들. 저 같은 경우에도 논산훈련소에서 105 박격포의 이 주특기를 받고 자대 GOP 전방사단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그동안에 배우고 외운 박격포 하지 말고 다시 106 무관통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다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자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각계 전투 상황, 황산벌 진흙탕에서 빗물 진흙탕 범벅이 된 채로 전우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누워서 소대장이 하는 노래 일발 장전. 노래는 어머니 노래. 나 실제 처음엔 잘 불러요. 그러면 다 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못하고 모든 남자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희생과 고생에 공감할 줄 아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납니다. 요즘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예? 연예인들이 한 1박 2일, 2박 3일 군대 가가지고 병영 체험을 하는 것이죠. 진짜 사나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 한 남자로 군인으로 태어날 때에 비로소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난생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왜 내가 희생해? 왜 내가 손해를 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 되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죽어지고 희생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랄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하나 그대로 있는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어떤 씨를 심으십니까? 좋은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볏자리, 못자리를 할 때 농부들이 볏씨를 골라낼 때 어떻게 골라내는지 아시죠? 소금물에 담가서 가라앉는 것은 무거운 씨, 좋은 씨이기 때문에 그것만, 둥둥 떠있는 씨는 싹 걸러서 그것은 심지 않습니다. 알곡을 심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버티는 교만함과 허영의 씨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봉사의 그 열매의 자리를 위하여서 좋은 씨, 주님께서 생명으로 낳은 씨, 여러분을 희생과 봉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소양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죽더라도 쓸모있는 씨가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량품이 심기우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군대 가려면 첫 번째, 신체가 건강해야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지 갈 수 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면 군대 못 갑니다. 또한 신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군대를 못 갑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남자의 표준 이상이 되어야지 군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미랄로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랄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없으면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전방부대의 GOP 철책 근무가 보통 6달, 때로는 10달, 1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철책, GOP로 이렇게 철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통 위문 공연들을 많이 옵니다. 저도 있을 때 위문 공연이 왔는데, 위문 공연 온다 그러면요, 온 대대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 초코파이도 주지요. 근데요, 대학생 아가씨들이 오거든요. 젊은 청년 아가씨들이 위문 공연을 오니까 근무자를 빼고는 모두 다 평소에 안 가던,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교회로 모입니다. 하루는 그렇게 위문 공연이 있는데 한 교회 청년부가 집회로 왔습니다. 이쁜 아가씨들이 많이 왔다는 영내 방송으로 법당에 다니던 친구들도 그날은 근무자 몇 명을 제외하고 다 전 대대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찬양대에 맞추어 워십 댄스, 예쁘고 늘씬한 아가씨들이 보이며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끼어있던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바로 내성마비의 친구였습니다. 남자 친구.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스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친구가 얼마나 군대 가고 싶었을까요? 봉사와 희생의 자리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몰라요. 어른 아이들이 너무 많은 세대예요. 어른 아이들. 이걸 어른 아이들을 키덜트 세대라고 합니다. 키덜트.
키즈와 어덜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키덜트들이 늘어난대요. 무슨 뜻이냐면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정신세계가 애들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못 살고 가난할 때 나에게 장난감 안 사줬으니까 지금이라도 장난감을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안에 앉아서 비행기 무선 조종기로 비행기 날리고 그 무선 조종기로 자동차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기차 다니고 자동차. 그런 거 막 조립해 놓고 와 재밌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소비 시장에 이 키덜트들을 겨냥한 많은 장난감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놀고 먹으려고 자신의 부모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되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나이가 30이 40이 먹었어도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보태주세요. 하는 세대. 나라와 민족, 가족을 위해서도 봉사와 헌신할 수 없는 불량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정신이 그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을 벗지 못하면 군복을 입고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극삼통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심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하나를 땅의 미랄로 심겨 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열매로 낳으셨습니다. 주님은 극상품으로 심으셨는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군복을 입혀놨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군사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습관을 벗지 못하는 군인, 한 군대를 간 청년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어머니와 그 가족이 읽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에게서 온 편지. 형이 자대 배치를 받기 전, 그러니까 막 머리 깎고 훈련소에 있던 시절 어머니에게 면회 오시라고 쓴 편지의 내용이다. 형은 훈련이 끝나가고 이제 일주일 후면 면회가 가능했다. 어머니는 몇 주 동안 보지 못한 형의 얼굴이 보고 싶어 벌써부터 난리가 아니셨다. 그러던 중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다. 형으로부터의 편지였다. 그 전까지 무심하게 편지 한 통 없던 형, 그 무심함에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과 눈물로 지새우셨던가.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훈련소에서 온 형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하지만 간만에 날아온 편지 한 통이라는 게 정말 가관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어머니 밑에 써놓은 음식들은 어머니 면회에 오시는 날 싸가지고 오실 음식이랍니다. 우선 어머니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부탁해요. 미스터 피자에서 파는 파인애플 들어간 하와이안 피자가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바삭바삭한 돈가스, 상큼한 유부 초밥이 먹고 싶군요. 갈비찜도 해다 주실 거죠? 그리고 김밥은 누드 김밥으로, 떡볶이는 치즈를 잘게 썰어 넣은 것으로 가져다 주세요. 프링글즈는 보통으로 좋은데 양파 맛이 좋고요. 양파 맛을 찾을 수 없다면 빨간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렌지 주스와 과일 화채가 먹고 싶은데 호텔에서 파는 것이라면 좋겠어요. 여름이지만 귤도 구해주실 수 있으시죠? 큼직큼직한 걸로 부탁드립니다. 귤 하니 굴이 또 생각나는군요. 소스 팍팍 뿌려서 조금만 싸다 주세요. 김말이와 접시만두, 오징어 튀김의 아름다운 조화가 떠오르는군요. 그것도 좀 부탁해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텐데 대신에 편육과 족발을 좀 사다 주세요. 그리고 사탕과 초콜릿이 필요한데 이것은 좀 많이 싸다 주실래요? 부대에 몰래 가져갈 거니 좀 많이 싸다 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도 면회 때 같이 온다고 했으니 음식은 모두 2인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먹고 싶은 음식 무진장 많지만 준비해 오실 어머니 힘드실까봐 더 이상 주문할 수 없군요. 맞다, 어머니. 어머니, 전복죽도 사가지고 오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이 편지를 읽은 우리 식구들의 표정은 다 헐, 이런 표정이었대요. 형이란 것이 이렇게 철이 없는지, 마침 불어닥친 IMF의 한파 속에서 한참 집안이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던 차였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형에게서 온 편지의 음식들을 어머니는 다 싸가지고 가셨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우리 집이 무척이나 힘들어서 어머니는 그 음식들을 장만하시느라 돈을 꾸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다. 아마 내가 그랬어도 우리 어머니 똑같이 해주셨을 게지?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깨달았다.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나 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 갔지만 여러분 4주, 6주 훈련 받으면 진짜 군인이 됩니까? 이제 2등병 달면 이제 진짜 군대 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훈련 받고 면회 오면 군 생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철이 덜 든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철 들 때 언제라고요? 남자가 언제가 가장 무거울 때라고요? 철 들 때라고 했죠. 철 들 때. 철이 들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별을 달아줬으면 합니다. 자기는 희생과 봉사하지 않으면서 그 누군가가 나 대신 나라 지켜주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겠다.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죠. 지켜질 것 같은데 아껴봐도 잃게 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게 됩니다. 아끼고 지켜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나 낮아지고 섬길 때, 희생할 때 지켜집니다. 자녀들도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또 희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안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시켜?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운 군대에 와서 힘들게 하지? 의기소침해합니다.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껍질을 깨야 합니다. 그 껍질을 깰 때 사회에서 고생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깰 때에 진짜 훈련된 병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깨지 못하고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군대 와야 돼? 아, 우리 부모님은 왜 능력도 없어서 날 군대 보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껍질을 못 벗을 때 낙오자가 됩니다. 군대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죠? 뭐라고 그러죠? 고문관이라고 그럽니다. 고문관. 고문관이 되면 자기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적응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서 깨닫게 하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통을 벗고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하면서 구부를 하는 진정한 기쁨과 건강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작은 일들의 불편함에 왜 나만 삐져서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도 낙오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헌신도 하지 못하는 불량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껍데기를 벗고 나와야 합니다. 자기를 깨야 합니다. 내 오래된 그 습관, 내 오래된 그 불평의 습관, 그 습관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즐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놀라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음에 바른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미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천사 몇을 시키셔서 야, 네가 해결하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심기어 지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그런 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수고할 때 훈장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군인이 군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무기입니까?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사관학교 가면 자연히 군인이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어도 군인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무기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군인인가? 내 안에 과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군인이 군인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앞으로, 나는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오래 믿고도 여전히 철없는 군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군대 간 아들이 어머니께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쓴 것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저 영철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죠? 어머니 기도 덕분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야전 훈련 나갔다가 박격포를 잊어버렸거든요. 20만 원이거든요. 들어있던 박격폭탄 하나 3만 원까지 쳐서 총 23만 원이에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거의 전 죽음이에요. 그래도 전 좀 나은 편이에요. 같은 소대 어떤 놈은 이번 훈련에 탱크를 잊어버렸어요. 야전 훈련 나갔다가 담배가게 앞에 세워놓고 전화하러 들어간 사이에 그만두가 끌고 갔나 봐요. 뭐 웃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걔는 거의 집 팔아야 할 거예요. 어머니, 군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군생활 은근히 돈 많이 들어요. 저는 무척 절약하는 편인데도 이것저것 돈 들어가야 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제가 매일 밤 야간 근무 서고 수당으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지만 좀 힘이 드네요. 어머니 이제 제대까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군생활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PS 추신, 참 어머니 제 계좌번호는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가 답장을 했어요. 영철이 보아라. 네 형 영팔이가 해병대 갔다 온 것을 네가 잊어버렸는 모양이구나. 너 휴가 나오면 반 정도 죽일 거라고 벼르고 있더구나. 나도 네 애미지만 이번에 형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단다. 그럼 휴가 때 보자꾸나. 아참, 네 친구가 잃어버렸다는 탱크는 드랍실이 싣고 간 것 같구나. 이 오락에 나오는 드랍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커맨드 센터에 연락해 보거라. 이렇게 엄마가 썼어요. 엄마가 아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지요. 정신 못 차리며 이 군대 갔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 군생활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맨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셔요 모르세요? 더 잘하세요. 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은 무기가 좋고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 조국의 아들인가,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가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돌격 앞으로 하면 애국심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때에 우리 부모 형제가 평안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내가 떨어져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희생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미랄로 군사로 썩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자유, 평안, 감사, 기쁨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주시고 이제는 그 생명 낳는 일, 하나님 미랄 되라는 일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 되어 죽기로 각오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희생한 부모, 형제, 젊은 장병들,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독립투사들, 군인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희생의 근본 정신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고 주님, 제가 주님께 배운 그 하나님 미랄되는 그 희생과 사랑을 저도 주님의 군사로서 이제 나가서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이 희생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